1전 전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거듭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교동문은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말을 거짓말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망가는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며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가옥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데 아직 많이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걸리지 않고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들 이루고 싶고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에 맞는 노력도 같이 해서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 두 번째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멘. 예수 이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끼리 이제 서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머리에 손 얹어봐, 이제 뭐, 머리. 이렇게 손을 얹어봐, 머리. 다 얹어줘. 얹어갖고 스스로 외치세요. 이 더럽고 싹한 영들아, 내 몸속에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 고함질을. 자, 시작. 더럽고 싹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세 번. 떠나가라. 떠나가라.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임할지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방해하면은 절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방금 이것도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줘서 그래 씻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오늘 말씀은 뭐라?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송을 한 장 하고 그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전부터 믿음 똑바로 생활해야 돼.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는 세상에 살려면은 믿음 생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망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고통산되리. 소자들이 어린 양과 뒤를 보 어린이들 안개진 그래.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 피어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 피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뭐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 실제로 천년왕국 시대 때 이루어지는 노래예요. 알겠습니까? 이 땅이 뭐 사막이 진짜 뭐냐면 숲으로 싹 채워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추억의 천년 동안 무적행위가 감금시키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저 이스라엘 땅, 저 감난산 이스라엘 땅 거기서 뭐냐면 천년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알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 마귀 없는 세상에서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제 요압주도 뭐냐면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왜 이게 순교라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순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 피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이 피박을 안 받았다면은 그거는 순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안 믿는다든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피박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뭐 신앙생활하고 뭐 10년 뭐 20년 이래 뭐 세월이 흘러오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도 미움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뭐 가는 곳마다 뭐 팽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항상 시기 질투하고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은 거예요. 특히 보면 유대
유대교를 믿는 그 족속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폐박했어요. 저는 이단하다, 이단이다, 저를 신성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건다. 오만 혐의를 갖다가 때려 붙여가지고 피박하고 그랬어. 그러다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 죽기까지 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 순교란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있고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 시에는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총알 바지가 돼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 가야 돼 무조건. 무슨 말이 갑니까? 가야 돼. 죽든가 총에 맞아 대포에 맞아 죽든 뭐 요새 그 해포터리 터져 죽더라도 가야 된다니까. 그와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슬람교 믿는 저것들 보세요. 완전 뭐 자기 몸을 하다가 폭탄을 들고 막 그물도 끼 들어가고 막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테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사의 각오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 뭐냐면은 해교도 저런 놈들도 저렇게 포악하게 뭐냐면은 자기 뭐냐면 알라를 위해서 저렇게 온몸을 던지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 신앙의 각오도 없이 뭐 편안하게 탱자 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세상 거 적당하게 즐기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현상이 생기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사탄은 세상에 속한 사탄으로 가려면 사탄으로 가세요. 그냥 교회 올 필요 없어.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똑바로 성령에 끌려서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이 세상은 길은 두 갈래밖에 없어.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마귀를 쫓아 세상의 길로 쫓아 육의 길로 쫓아 마귀가 함께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내가 예수 똑바로 믿고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남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건 내 인생이고 내 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갑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나고 앉아있어도 저도 강력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뭐 교회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나는 뭐 적당하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안 그러면 적당하게 지옥에 가겠다는데 누가 그건 말리겠어요? 말릴 수 없습니다. 그걸 부모라도 못 말고 하나님도 못 말리고 사탄도 못 말리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가 바로 진리요. 복음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에 잡혀가지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학문, 세상의 어떤 철학, 세상의 어떤 종교에 빠져가지고 미신에 빠져가 얼마나 피폐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영혼이. 보세요. 마음 놓고 이사도 못 가고, 마음 놓고 어디 뭐 뭐지도 뭐 이장도 마음대로 못 하고, 뭐 시험 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가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 위에 조상들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문화가 세상에 이게 뭐냐면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당연한 거지 생각한 거야. 아, 이거 뭐 당연한갑다. 뭐 새해가 되면 햇빛 그 태양 쳐다보고 비를 쬐끼는 거. 정을 대보름 되면 달 보고 뭐 비는 거 이 당연한갑다. 또 정화서 떠나고 장독대에다가 막 이렇게 비를 쬐끼는 게 그 당연한갑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다가 막 요항신한테 빈다고 이지랄을 하고 배가 뭐냐면 출항하기 전에 그 비를 쌓고 아이고 오늘도 무사히 잘 갔다 오게 하고 오늘도 많은 고기 잡히도록 기도. 산에 또 약속해러 가고 이런 놈들은 산에 가서 뭐냐 오늘도 좋은 신몇 개 몇 뿌리 좀 펼 수 있도록 산신이 도와주시 이지랄을 쌓고 또 저 하늘 점을 보고 저 안에 그 칠성을 보고 북극성 북두 칠성을 보고 그것도 비를 쟁기 북두 칠성이여 나에게 아들을 하나 뭐 점제하라 이런 식으로 비를 쟁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는 사탄 문화예요. 그리고 말마다 가면 당산나무 그 당산신을 섬기고 그만 섬기는 줄 알아요. 호랑이도 섬기고 뭐 소도 섬기고 저 힌두교는 소 섬기는 신이잖아요. 소도 섬기고 별의별 것을 다 섬기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뭐냐면은 신들이 많은 데가 인도예요. 인도는 내가 알기로는 8만 개 정도 신이 있다 했어.
일본 못지 않습니다. 일본도 한 5만 개 정도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 3만 개 정도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 치고 뭐냐면은 잘 되는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 5,000년 역사 동안에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세의 뭐 침략도 많이 받고 피폐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고, 이 나라가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신지식, 신학물, 신기술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무식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냐면은 한글도 그 당시에 뭐냐면 한글도 80% 전 국민의 80%가 한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명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교사들 들어오고 신학문이 들어오고 신기술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뭐냐면은 이제 선교사들이 학교를 만들어 갖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지어 가지고 의료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선교사들의 그 피와 땀의 그 순교의 정신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요, 거저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만큼 피를 뿌리다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구원이 그냥 일어나는 줄 알아요? 최초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린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승만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의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완전 유교에 물 찌들리는 나라였어요. 유교.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맨 처음에 천주교들이 들어올 때 완전히 유교에서 뭐냐면은 완전히 죽였잖아요. 천주쟁이들 순교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면 뭐 저 천주교 들어가면 그 순교도 유명하잖아요. 그 다 쳐죽인 거예요. 어디서 수양기신을 갖고 와갖고 유교의 어떤 정신이 딱 서가 있는 이 도덕주의에 물들어 있는 나라를 갖다가 이 더럽게 하는 여러가 다 죽여본 거예요, 전부 다. 그 김대중 신부가 그런 인물이잖아요. 순교의 피를 뿌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래도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건 일제시대 때 온 나라가 뭐냐면은 일제 36년 치안에 노예 생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놈이 천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천황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천황 앞에 참배하고, 숭배하고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기독교를 믿는, 개신교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 대부분이 다 넘어갔어요. 다 신사참배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를 거절하는 우상숭배다, 저거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나라에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라든지, 손양원 목사라든지, 한상동 목사, 이런 분들이 뭐냐면은 우상숭배는 할 수 없다. 순교를 각오하고 뭐냐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 감옥살에 가 매 맞고 두드려 맞고, 그래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감옥서 살고 나와가지고 뭐 꼴랑꼴랑 해가지고 뭐 아빠가 죽은 사람들, 그렇게 순교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런 피를 뿌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8.25 해방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8.25 해방이 그냥 뭐 8.25 해방 미국 놈이 저 일본에가 원자탄 하나 팍, 히로시마에 원자탄 하나 펑 터졌다고 8.25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지. 겉으로 드러날 현상적으로 볼 때는 미국 놈이 가서 뭐냐면은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져버리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했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뭐냐면 우리나라에 한상동이나 주기철 이런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 일제 그 상에서도 저항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를 뿌리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히로시마에다가 핵폭탄을 팍 터자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차 대전에서 일본 놈이 망하게 만들어 본 거,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 갖고 대한민국 해방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역사.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역사. 이 교회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또 8회 해방이 돼가지고 어찌 됐습니까? 아이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빨갱이 새끼가 조선인민민주주의라는 이 빨갱이 새끼가 먼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장악해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알겠습니까? 이게 먼저 남노당이 알지요? 우리나라 남노당 총수가 누굽니까? 이 역사 좀 공부 좀 배운 사람들. 남노당 총수. 한번 기억해봐. 그거 한번 쳐봐. 지금 모르는 사람들 한번 쳐가서 이야기해봐.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남노당 총수가 누군지. 그렇지. 박헌영이야, 박헌영. 이게 뭐냐면은 먼저 기들어가고 뭐냐 사기를 치가지고 쥐가 먼저 뭐냐면 조선인민민주주의를 씌워라고 누구 저거 뭐 김구라든지 저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승만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허락했다고 그 사람들 거짓말 공갈 친 거예요. 사기 치가고. 그래가고 뭐냐 이마가 먼저 조선인민민주주의를 씌워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가 지가 뭐냐면은 임시제로 왕노릇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고 전체 국민이 뭐냐면은 80% 이상이 뭐냐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조선인민민주주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고 이승만이 들어보면 이게 막 이 완전 엉망이 돼가 있거든. 이승만이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 새끼가 뭐냐면 쫓겨간 거예요. 어디로? 북한으로 도망갔는데 북한 어디 도망가 알아요? 그 마가 상녀 있잖아요. 상녀 죽은 사람 그 진짜 가난에 기 들어가고 상녀로 그때는 군정이 이제 여기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 장악하고 있을 때니까 미 군정이 이 뭐냐면은 그 상녀의 아래 그 가난에 기 들어가고 그 고마가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장해갖고 38에서 넘어간 거예요. 알겠어요? 넘어가고 뭐냐면 김일성이를 만난 거예요. 이마가 가서 그래 지금 남한에 가면은 지금 남노당이나 내가 다 지금 뭐냐면은 국민의 근한 80% 이상은 내가 다 장을 해놨으니까. 야 김일성아, 니는 그냥 쳐내려가기만 하면 돼. 가면 먼저 진지진을 굳혀가 이것들이 뭐냐면은 먼저 남한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요것들이 먼저 쉽게 말 반란을 일으켰어. 소위 말하면 그거요. 거기 뭔가 알아? 남도당 그 새끼들이 실세들이 뭘 했냐 알아? 각 지주들이 있을 거야. 지주. 밑에 이제 지주 같은 밑에 소장농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냐면 마음에다가 확 분노를 집어넣어가지고 야 너가 지금까지 뭐냐면은 지주들한테 완전 일마시 실컷 해먹고 부름 당한 거 아니냐. 저 새끼들 저거 죽이자. 저 분홍들 죽이자. 이래갖고 뭐냐면 쭉탕을 만들어가고 딱 인민재판한 거 죽인 거예요. 그래 다 죽인 거예요. 그러시고 그러시러 하고 이 새끼를 올라가고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김일성이를 갖다가 꼬셔가지고 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가 여기에 터진 거요. 그래갖고 터져갖고 어디까지 기다려온 거예요? 저 보고 낙동강까지 기다려온 거요. 그것도 뭐냐면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대한민국이 뭐냐면은 구원하게 된 건 뭐냐? 그때 이게 메가더라는 장군이 없었다면 끝나서 인천 알지요? 상륙작전 메가더. 그 전에 뭐냐면은 이게 비행기가 먼저 떠야 되는 거예요. 미군 비행기가 떠가지고 지금 남한을 밀고 온 이 새끼들을 갖다가 인민군이 있는 데다가 폭격을 해야 되는데,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비가 오면은 비행기에 뜰 수가 없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옛날하고 달라가. 옛날에는 이 지금까지 이렇게 최첨단 그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부산에 교회에서 목사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 거기서 기도를 해, 기도. 지금 이 비행기가 떠야 폭격을 내가 인민군들을 팍팍살 내고, 인천으로 인천 상작전을 할 수 있는데, 이 폭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계속 오가고는 이 비행기에 뜰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망한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 비가 우기가 싹 사라져도. 그래가고 거기서 부산에서 교회에서 모여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승만이가 목사들을 불러가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는 그 기도를 들어줬겠어요? 안 들어줬겠어요? 들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딱 날씨가 맑아져. 그래서 이 폭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남한에 있잖아. 북한들 모여있는데 막 전부 다 포탄이 날아간 거예요. 바바바바바바. 그때 이제 뭐냐면은 메가더가 인천 상륙장전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바람에 뭐냐면 우리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알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지금도 뭐냐면 이 때가 어떤 때냐. 주님이 공중 재림에 임박한 때에 있고, 이방교회 시대,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끝나는 지금 마지막 종착역이 지금 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첫째는 내가 예수 신앙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고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그래야 예수님이 이제 공정재림 왔을 때 우리가 휴거되어 들림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들림을 못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왜? 마귀가 즉 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계 정부는 완전 마귀가 다 장악해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설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거 제약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뭐냐면은 이 세상은 뭐냐 첨단을 발달하기 때문에 다 여기다가 이제 이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뭐 나노칩 같이 이렇게 바코드 있지 바코드 같이 바로 딱 찍으면 모든 정보가 나오는 식으로 안에 다 인식하기에 다 집어넣는 거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거 다 이마나 어느 손에 뭐냐면은 칩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알겠습니까? 구원 못 받아. 왜냐하면은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안 받아야 될 거 아닌가?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안 하면 못 먹고 살아. 모든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거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칩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재인 좌파 새끼 이거 뭐냐면 할 때 우리 한 3개월 3년 동안 맛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통제를 하는 거 통제. 알겠습니까? 뭐냐, 이거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못 움직이는 거,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예배 마음대로 들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들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그런 꼬라지 당하고 산을 들러 패하고 풀뿌리 먹고 옛날같이 풀뿌리 먹고 안 살려면은 3년, 그러니까 7년대 하려니까 3년, 전반기 3년 반은 평안기고 후반기 3년 반이니까 적어도 3년 반은 뭐냐면은 풀뿌리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왜? 이게 없으니까. 가서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통장 거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때 살아가 풀뿌리를 뽑아먹고 살아야지. 3년 반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숨어가지고. 그 얼마나 그게 뭐냐면은 각오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런 꼬라지 안 나. 그것도 그러다가 걸리면은 잡히면 어디 되냐. 바로 뭐한테 잘라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단도대회가 잘라가 죽인 데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끔찍한 거예요, 지금. 지금 북한 같은 경우 그래요. 북한 같은 경우 공산주의 사탄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저는 인간을 갖다 사람으로 인격으로 안 봅니다. 그냥 짐승으로 보고, 짐승보다 못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사물로 보는 거예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을.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카드콤에서 숨어 예수를 믿는데 약 한 15,000명, 2만 명이 있답니다, 북한에도. 걸린 다음에 바로 아우지 탄광에 간답니다. 그 실제로 아우지 탄광에서 잡혀가고 놓은 사람이 그 정원한 거예요. 아우지 탄광에 가면은요, 그래서 밥도 잘 사람이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일만 시키고, 탄광을 켜고. 그러다가 뭐냐면은, 거기서 어떤 경우는 뭐 불태가 죽이는 경우도 있고, 막 총살치 별게 다 있답니다. 그런 식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코앞에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교하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 뭐라 공경제림을 나는 들림을 받아야 된다. 딱 요 마음을 딱 가져야 돼.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앞에 코앞에 와 있는 거는 딱 거기야. 우리 미래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들림 받아야 된다는 거. 요게 우리 미래가 돼야 되고 우리 개적으로는 뭐냐면은 또 그렇잖아요. 오늘 뭐 가다 교도소 하나 죽을 수도 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 오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적으로는 또 개인적인 종말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오늘 죽는 날이 순결한 날이다 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 그렇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들 그 시한부 이런 몇 개월 딱 그 6개월 이렇게 딱 시한부 인생들 보세요. 그 하루하루 얼마나 그 뭐냐면은 소중하게 사는 거 알아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게 순교하는 마음이에요, 순교하는 마음.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기 14 같으면은, 요새 같으면은 뭐 거의 전도사급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부교업자급이라 생각하면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은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농한테. 산에 있는 공에 잡혀간 거예요, 거기. 거기 가서 뭐냐면은 피박을 당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거기 가서 지금 보세요.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 어떤 설교 했느냐.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앞서가 보니까 51절에서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목이 곱고 망과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이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또 뭐냐면은 복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까지도 뭐냐면 때려 지킨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이런 인간들이라는 네 잘못됐다. 왜 뭐고 예수까지 너를 구원할 구원자, 유대의 왕으로는 하나님 아들을 죽였느냐 이게지. 너희들은 그러하고도 뭐 율법을 지켰다가 너희들은 큰 소리를 칠 수 있냐? 양심이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그 설교를 들었을 때에 54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냐면은 이를 갈았다. 이제 저걸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 뭐냐면 성령에 충만했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뭐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한 자, 알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성령세를 받은 자만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진 거예요. 이 지배가 완전히 성령이 지배가 당한.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그럼 영안이 열리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시간 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4차원은 영계예요. 영계. 이거는 영어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계가 열린 거예요. 스데반 앞에 이 영계가 열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써가 있는 걸 보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안 보여 눈 아래.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렸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잖아요. 55절에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조망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또 뭐랍니까?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열리고 예수님이 딱 하늘 우편에서 딱 서가 있는 걸 이제 그걸 보한 거예요. 이는 뭐냐? 지금 순교의 임박한 상에서도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가 살아있다. 지금 진짜 천국에 하늘 보좌 우편에 서가 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오신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그러니까 50절에 보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러다. 길을 막았다니. 듣기 싫다 얘기지 이제. 어디서 이게 이단을 행위를 하나 달려드는 거예요. 들어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으로 끄집어내갖고 돌로 들고 이제. 이 거짓 정인, 이 정인들은요, 다 거짓 정인들이에요, 거짓 정인. 알겠습니까? 죄도 없는, 스데반을 죄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끌고 온 놈들이. 정인들이 뭐냐면 돌로 갖고 죽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느끼게 되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할 것은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딴 걸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철학, 내 어떤 학문, 내 어떤 지식, 그게 아니다니까. 예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뭐냐 힘이 두루어 떨어놓으라 했습니다. 뭘 떨어놓냐? 내가 복음 전가할 때, 선교할 때 힘이 두루어 떨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내 말과 내 지혜로 저들에게 말할까? 그러니까 내 사상과 내 어떤 신학적인 지식과 내 어떤 이런 걸 전할까? 힘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냐면은 나는 뭐냐면은 내 어떤 생각에 내 자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오직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만 나는 전하노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생애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 그거를 전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은 나왔잖아요. 아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래 했지만은 세상 학문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 것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지혜, 지식을 전하는 거 아니다. 학문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어떤 지식, 지혜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증거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예수님만 대해서만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복음이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증거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제가 여기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증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천벌을 받는 거예요. 뒤에 가서. 여러분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온갖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고 자기 지식 내세우고 그게 뭐냐 알아요. 교련 내세우고 신학적인 지식 내세우고 이 종교인같이 행동하는 것들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사상 쓰는 자기 주의 내는 이 다 이단 인보주의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이 딴 게 이단이 아니에요. 강단에 서면은 딱 정할 것은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았어. 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그대로 뭐냐면은 이들의 그 순교 정신을 본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또 죽은 그 순교자들의 그것을 그 본을 받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고 우리도 뭐냐면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서 전도를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뭐냐면 구제를 하고 아무리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여러분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뭐냐면 예수도 없고 성령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뭐냐면 복음 전하고 해봐도 헛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이 교회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크고 작고 뭐 목사들도 대목사가 있고 뭐 조그마한 종지 같은 목사도 있고 믿음의 거룩을 봤을 때 별의별 사람 성도들도 마찬가지 다 그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 시대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선교하면은 그게 선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와 동시에 뭐냐면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이 진짜 임하고 임해서 설교에 나와야 되고 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받아야 돼. 말씀을. 그래 은혜에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그럼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요. 치유도 안 되고 제어식도 없고 뭐 찔림도 없고 뭐 아무 이거 없으면 그 사람 병 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거. 큰 병 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찔림이 있어야 돼. 찔림이. 알겠어요? 그래 회개가 터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만져주는 거예요. 내 심령을. 그래야 이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데 무슨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이 이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뭐냐면 이적과 기적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전가하는 이 가운데서도 성령이 여러분 사이에 다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 눈에 안 비다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가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또 찔림도 오고 회개도 일어나고 또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속에 이 비수같이 꼽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골수가 쪼개서 뭐냐면 내 육신이 병든 부분이
취향을 받고 그 속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고 또 심령에 상한 것이 취향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성령의 역사는 뭐냐? 말씀대로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지 인간의 소리 백날 해봐죠.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뜨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뜨겁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그 성령의 그 불이 들어가겠어?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말이지. 요새 보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유튜브 어디다 보면 진짜 어떤 사람 뜨거운 사람은요 딱 그 사람은 그 뭐냐 설교하는 것만 들어도 불이 들어와 느껴져요. 저는 능력 없는 것들은요 아무 감각이 없어. 밋밋할 그게 뭐냐 합니까? 그게 성령으로 설교하는 거하고 지식적으로 설교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뭐냐 지식적으로 설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똥차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겠습니까?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자기한테 배기는 거지.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가야 돼. 성령이. 그래야 이게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하는 건 다 소용없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본적인 그 글쓰기들의 문제인 거예요. 딴 게 문제인 거예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은 두 축이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복음이 알겠습니까? 복음이 바로 정상적으로 나오고 성령이 바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가 되고 치유가 일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 내가 볼 때는 아주 잘못한 게 너무 우리 한국 교회는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모든 게 들어간 거예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들어간 게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뭐 교회에 뭐냐 자연적으로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맞는데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이 말씀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내가 설교해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깨달음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헛방이에요. 그냥 밋밋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또 뭐 듣는구나 내일도 듣는구나 매일매일 그런 거예요. 성령이 이 불이 들어간 사람은 안 그래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다가오는 거야. 비수같이 들어와야 돼 이게. 뭐가 찔러야 돼. 내 심령을 찌르고 내 골수를 찔러야 된다니까 말씀이. 그래서 뭔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어떤 찔림이 있어야 돼. 회개가 터지고 뭔가 어떤 이 열정이 팍팍 붙어야 된다니까. 아 나도 저 스데반 같은 저런 순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들을 때. 저 사람 저래 했구나. 뭐 내하고 별 수 없.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망고 도로먹이. 여러분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다 했어요. 예수님 밑에 12 사도들이 있은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그와 마찬가지. 그 사도들 밑에 뭐 17 집사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나온 거예요. 스데반 같은 인물. 스데반뿐만 아니라 또 빌리 집사도 있어. 빌리 집사. 보세요. 그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완전 이방인들하고 혼혈적으로 되어가지고 사마리아가 됐지만 그만큼 뭐냐면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제약시행이 왜냐하면은 세상에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피가 섞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단적으로 뭐냐면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이 지금 시대가 열려 있습니까? 안 열려 있습니까?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거고, 그걸 이제 예수님 그 이후로 빌리 집사가 이제 빌리 집사도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 그 갔잖아요. 사마리아 가가지고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냐면은 많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구원을 하고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집사가 뭐냐면 봐요. 집사들도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니까. 그런 거 보면 어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들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문제지.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래. 성령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런 거지.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제가 기적이 나타난 게 정상인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나타난다니까.
그래가 여기 뭐냐 빌립 이사 가지고 최초로 이제 그 선교사로 나온 거예요. 가서 막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병들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수많은 사람 구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직까지 성령은 임하지 않았다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귀신을 물리치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귀신도 물리치고 병들을 고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거를 빌립 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냐면은 오늘날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 알겠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뭐냐면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소식이 뭐냐 빌립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 공문을 보내겠지. 여기는 다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귀신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 기적을 행하여 다 했는데 물세례까지 다 줬는데 물세례까지. 그런데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았다. 왜? 그 당시에 집사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 이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누구한테? 12 사도들한테만 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하고 사도 바울하고. 나머지는 이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빌립이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보를 보내게 해가 지금 뭐 여기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물세례까지 다 해놨으니까 와서 이제 성령이 없으니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좀 받도록 해도 그래가고 누가 오느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베드로 요한이 와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안수기도 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갑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왜 이제 성령이 중요하냐면 본래는 이야기했지.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을 하면 지식적인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 성령을 하면은 성령은 뭐냐 통달행이고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못할 게. 성령이 있어야 마음대로 우리가 가서 보험도 전하고 병도 더 힘있고 능력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은 뭐 이방인 중에서는 이제 누구냐 고렐로 있잖아요. 고렐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그 뭐고 성령세를 받은 사람. 그 이후로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수많은 교회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끝나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뭐 사도들이 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 사도들로 중심을 해가 모든 성령이 불이 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 사도가 교회를 세웠을 거 아닙니까? 가면은 그 뭐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교회는 뭐 한두 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가는 데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세를 주가지고 다 뭐냐면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도들의 시대 끝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목회자 시대, 이제 쉽게 말하면 디모데 같은 이런 시대가 도래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목사가 뭐냐면은 이제 중점적인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그 목사를 통해서 성령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본 거예요. 일일이 안 줘도 그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목사가 안 그러면 취집을 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붙어보는 게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 다 붙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 보게 돼. 지금은 일일이 뭐 그래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한테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뭐냐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 몸 안에 들러봐가 거기서 성령불 받았다니까. 한 날 뭐냐면은 그 쉬는 시간에 그때 아마 주일날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 혼자 그 병사에 있었어. 아니 앉아 있는데 반바지 입고 앉아 있는 행 아니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막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옷 다 벗었어요. 다 벗고 뭐고 이거 다 벗고 팬티만 다 하나 입고. 그래 한 30분 이상 이 불이 안 꺼지더라고. 그 정도로 이 성령의 불이 뜨거워요. 그게. 그 불을 받으면 그래 받아 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미지근히 받아면 안 돼. 강하게 받아야. 그 강하게 그 자기가 받으면 그 불 그만큼 하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고로 목회자 다 같은 그릇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불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요만한 뭐 쪼개 불, 요 쪼개는 불이 와 붙었느냐. 안 그러면 집 대박으로 가지고 확 붙였느냐. 다른 거예요, 이게. 저는 그때 불을 받았, 불을. 그때는 뭐 받고도 이게 뭔 건지 모르고 받은 거예요, 그때는. 성령의 불이 때려 부었으니까. 그래, 지금 뭐냐, 그때 받고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전도 생활을 하면서 뭐 간혹 내가 치유도 하고 이런 하긴 했어요. 하다가
거의 뭐 활용을 별로 안 했어 나는. 요 오는 바람에. 요 총구석에는 누가 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하나님이 한두 명 보내주면 우리 집사람과 둘이서 기도하고 뭐 안서 하다가 내가 이제 한 4년 그는 이제 뭐 한 4년 전에 이제 봉사 들어감으로 내가 이제 좀 활동을 하고 지금 이거 내 사용하는 것도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한 4년 정도 훈련을 한 3년 반을 훈련시켰네 예수님처럼. 3년 이상 뭐냐면은 지금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이제 뭐냐면은 그 옛날에 받았는 그 불이 조금 이제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 다시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도 스데반 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순교를 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도 성령불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세를 받은 사람. 불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뭐 돌이 날라오도 눈가리 비는 게 없어요. 안 아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거 안 아픕니다. 모릅니다. 그게. 그 순간에는 성령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돌이 하늘에 아니라 뭐 하늘에 떨어져도 아픈 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도 발 앞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럼 같이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그 옷을 누가 취했나? 사울이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울은 뭐냐면 살인자예요. 살인자.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 피박한 자. 여기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에 이 순교할 때 돌로 쳐준 이런 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이방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뭐냐? 딴 거 없습니다. 이 순교의 그 피를 받아야 돼.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그 순교 피를 받아서 니나 할 것 없이. 그러면 그에 맞게끔 살아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든지 여러분은 항상 내가 순교를 각오가 돼가 있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로 먼저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어떻게 순교당할지 몰라. 베드로가 뭐 십자가를 뒤로 처박혀가고 순교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뭐 목이 잘려가고 이거 접시에 담겨 누가 알았겠느냐? 예수님이 예수님 말고 있었겠지. 십자가 달려 죽을 거나 달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지금 순교당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도 뭐냐면은 딴 거 없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알겠습니까? 예수님 정가다가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순교입니다. 알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극단적으로. 이거 진짜 순교하려면 내가 빨리 죽으려면 내가 하면 되는 거 알아요. 복화로 가면 돼. 복화로 가고 뭐 보험 전화하면 돼. 그냥 길거리에서. 야 예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고를 얻으리 한 번만 얘기하면 돼. 바로 데리고 아우지 당걸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뭐가지 잘라주니까.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런 각오 없는 것. 우리는 그까지 할 필요 없는 것. 이 현재 최근 상황에서 최선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를 전가하고 또 내가 예수 제자로서 하나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순교의 삶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이 예수님, 이 스데반, 수많은 그 사도들의 어떤 그 사도들이고 수많은 그 목사들 그 순교의 피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본받았어. 나도 예수 정인으로 삶을 살다가 떳떳하게 천국에 입성해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